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조티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제 얼굴에 이렇게 막 호랑이처럼 빛이 치네요. 오늘은 그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 파송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쭉 말해주는데,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당연히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이 마땅히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마땅히 기도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분지어서 구별해서 금식하고 우리의 곡기를 끊고,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이 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부르셔서 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파송되어지고, 이들이 사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이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말이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은 기꺼이 그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건 무조건 내 일이야. 저도 청년부 일은 나만 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은 나만 돌봐야 돼. 아닐 수 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령님 아니군요, 저는 다른 영역에서 또 할 수 있군요, 제가 또 지금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군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에 그들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이 곳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어디 키프로스로 가고 막 가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거든요. 시나고기라고 하는 그 회당이 있어요. 회당. 우리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우리도 지금 마을회관 같은 개념인데, 단순히 우리의 마을회관은 어른들이 고스톱 치시고 그런 데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은 고스톱 치는 데가 아니라 토론도 하고, 삶에 대해서도 나누지만 율법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또 모이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총독 이 서기오라는 서기오 바울을, 그래서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 총독이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큰 자라는 이름, 큰 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다, 큰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거짓 예언자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예요, 또 심지어 이름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지만 이 바예수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마술로 서기오 바울의 눈을 가리고, 총독의 눈을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종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막 이렇게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술사 바예수를 바라보며 10절에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지금 바예수가 하는 짓은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 놀라운 이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영원한 선에서의 갈림길 앞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못 믿게.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짓은 진짜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에 혹시 여러분이 막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막 정말 핍박자였고 야 뭐 예수 왜 믿냐 뭐 야 그거 믿지 마라 라든지 막 친구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막 야 가자 막 방해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이렇게 누군가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전도자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또는 소극적이나마 그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여러분이 방해자였다면 여러분 그 부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주님 저로 인해서 혹시 그때 복음을 들어야 될 친구가 듣지 못했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느냐 마느냐는 한 인간의 영원한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죽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는 건데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여러분이 길을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이 방해한 거예요. 오른쪽을 가려버리고 표지판을 돌려놓고 저쪽으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로 여러분이 안내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그 바예수에게 딱 덮여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눈이 멀어버렸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방해꾼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깨달으셔야죠. 이제는 돌이키셔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그 방해와 그 공격에 대해서 담대하셔야죠. 나는 복음 전하면서 한 20명에게 거절 받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 있으십니까? 복음 전하는 데 담대함이 있으세요? 거절당하는 건 당연하지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거. 노방전도 하거나 할 때. 그런데 저도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5명에게 거절받고 들어가야지. 와, 이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나는 거절받는 게 목적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목적이야. 나는 오늘 거절받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복음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혹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의 삶이었다면 돌이키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예배와 금식 하시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냥 생각 없이 왔다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는 저와 우리 젊은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